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절하.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찬송하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온유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날씨가 시카고 날씨답게 60도대로 올라갔다가 또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요새 일교차도 또 심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러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스한 그런 성령님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공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총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장 전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지혜죠.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예, 지혜를 구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정 개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혜 대신에 지혜의 마음 대신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곧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자는 들을지니라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동일하게 7번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차례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귀를 2개나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아예 듣지 않거나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내 자신이 선택하여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참된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 또는 성공의 길인지 또한 실패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선택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시편 23편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지라도 그 길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무지한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바로 참된 진료, 생명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요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물론 남편의 말, 또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겠죠. 또 연세가 드실수록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사 갈 때 놓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은 남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이삿짐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놓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우자의 그런 말씀도 잘 들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귀 기울여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2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심히 부하여 양이 몇 천 마리요? 3천 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3절에 나오는데 이름이 뭡니까? 나발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의 이름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그가 심히 부한 자라는 그 표현이 이름보다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발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발이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그의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에게는 이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나발은 경건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자였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발은 그냥 부자였다는 이 소개로
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내세울 것은 그의 재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떠한 자라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렙, 그 갈렙 족속에 좀 유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갈렙 족속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어떠한 자였다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나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돈 많고 어떤 사람이요?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바로 나발인 것 같아요. 나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고 악한 사람. 돈이 많다 보니까,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의 행실이 완고하고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재물을 사랑하면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이름이 뭡니까? 나발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어리석은 자, 바보, 이란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나발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것이 본명이 아니라 보통 주위 사람들이 그를 칭할 때 별칭으로 말하던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본명이 되었던 별칭이 되었던 이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 바보로 소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발처럼 재산이 많지 않다면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자로 소개되어지는,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옆에 있는 계신 분들 한번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뭔가 연상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상되는 것이 바라기는 재물만 있었더라가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발이 자신의 양털 깎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뭘 요청하죠?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을 잘 돌봐줬으니까, 이제 양들을 칠 때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소년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그러면 지금 다윗과 그 600명은 어떤 신세예요? 사실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도망자의 그런 신분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600명의 우두머리로서 이 6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이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먹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도망치면서 가축들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아마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당시에 그 유목민들이 이제 양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힘이 없으면 그냥 다 뺏겨버리는 것이 당시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런 600명 군사들의 칼을 차고 400명은 나발의 집으로 가서 치러 가고 200명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최소한 600명은 다 칼을 차는 사람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가 고프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발의 양떼 3,000마리, 염소 1,000마리가 눈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무력을 사용해서 이들의 것을 탈취해도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뭐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약육 방식의 사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짐승과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권리가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그도 그럴 것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할 때가 가장 큰 축제의 날이라고 한다면 이 유목민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날이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요.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풍성히 대접하고 보내는 그러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축제의 날, 선을 베풀기에 참 좋은 그날,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요청에 대하여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10절 보시면 나발이 지금 다윗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넌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이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반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도 노래하는 정도로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다윗을 과연 나발이 몰랐을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누군지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다윗을 무시한 겁니다. 특히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청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요, 나발이 왜 어리석은 자인지 바보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내 것, 내 것, 내 것,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7절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를 통해서 내 것만 생각하던 그 나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이 나발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은 이 나발의 거절에 대해서 다윗에게 돌아와 그대로 전하게 되죠. 이에 다윗은 분노하여서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준비하라고 하면서 200명은 자신의 소유물들 지키도록 남겨두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 이렇게 칼을 차고 가서 나발을 겁줘서 위협해가지고 물건들을 좀 챙겨오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면서 22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세상 말로 말하면 뭐가 열렸어요? 네,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쫓겨다니는 걸 신세할지라도 이렇게 은혜를 악으로 갚다니,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가진 것이 많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켜줬는데, 도와주었는데 이게 웬 말이냐? 그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나발로부터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600명의 군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수치예요? 아마 그들 중에는 이런 생각 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다윗, 우리가 저기서 조금 몇 개만 취해서 갑시다. 저렇게 많은데 아마 이런 유혹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말했겠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건 도적질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근데 지금 와서 이러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나처럼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문제는 이러한 분노로, 다윗의 분노로 말미암아 다윗이 두 가지 잘못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나발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레위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받았으면 일로 되갚아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복수하라, 보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 맞으면은 10대를 때려주는, 한 사람 죽으면 그쪽 가서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이렇게 배로, 10배로 이렇게 갚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어떤 자초지종을 알고 도운 것이 아닌데 거기다 누명을 씌우잖아요. 다윗을 도피하는, 다윗을 도왔다 하여서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런 모든 남녀노소와 또한 양들과 소와 나귀까지 다 칼로 쳐 죽인 그런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다윗이 잘못 선택한 것은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한 사람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실 것이라, 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수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용서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보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신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구약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기보다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지난주 말씀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요? 분노, 화가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고요?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말씀을 다 밀어내고 다윗으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는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한순간 잘못된 분노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은 사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그 모습 속에 사울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했던 그 사울, 다윗을 향하여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울. 그래야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분을 내도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마음이 생기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봄을 품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생명을 살려줬던 사무엘상 24장의 자비와 용서의 다윗이 그 다음 장 25장에는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쳐 죽이려고 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런 소년들을 모욕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하였는가, 양을 칠 때에 그 위험 속에서 자신들이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담이 되어줬다는 것, 튼튼한 담이 되어줬다는 것을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비가일에게 알려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감히 종이 주인의 아내한테 가서 당신의 남편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나발이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인에게로 가지 않냐고 아비게일이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은 아비가일에게 가서 당신이 잘 생각해서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잘 결정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였을까?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음 주에도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짧은 2구절 속에서도요,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급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 속담 중에는 급히 먹는 밥이 체하고 목이 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의 그런 모습은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성급하게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렇게 어리석은 나발과 함께 살면서 이런 문제들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아마 숱하게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겪어나감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내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분명히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아비가일을 옆에서 보고 있던 종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녀에게 나왔던 것이죠. 그 책 중에 군대 바로 알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병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된대요. 그래서 고참이 자신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을 하면은 이것이 정말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정답인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병이 보기에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옳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명령대로 행하고 보면은 그것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임병들이 신병보다 더 뭘 먹었어요? 짬밥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병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선임병들에게는 보이거든요. 신병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가 이 고참들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비가일이 급히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임시 방편으로 뭔가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체해도 되는 일도 있지만 지체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더라고요. 감사하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감사해도 될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큰 걸 가지고 가야만이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져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빠를수록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 구하는 거요.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고 바로 처음에 그냥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자꾸 지체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염치불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급히 일을 처리한 아비가일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아비가일은 선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앞서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 모습 속에서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 야곱의 모습이 생각날 거예요. 형에게 이제 점점 가까우는데 두렵잖아요. 마지막 형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에서 그 마음이 풀렸을까? 풀리지 않았을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자신의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 선물을 통해서 형의 그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물을 앞서 보낸 것입니다. 아비가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앞서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선물을 통하여 자신이 용서를 구하는 그 진정성을 다윗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구할 때는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비가일이 준비한 선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떡이 몇 덩이에요? 200덩이에요. 당시에는 그 한 가족이 필요한
떡의 양이 3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몇 가정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뭐 적어도 67가정이 먹을 만한 그러한 떡의 양입니다. 많은 양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떡 200덩이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양 5마리를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이 몇천 마리예요? 3,000마리나 되는 양이 있는데 고작 5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요리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비가일이 이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떡 200덩이를 준비하고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해가지고 가는 것이 최선을 다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떡 만들어가지 말고 떡 만들 재료만 싸가지고 양 잡아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 5마리 그냥 끌고 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떡 200덩이를 만들고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까지 해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최선의 모습은 뭘 보여줍니까? 아비가일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떡이요, 내 물이요, 내 고기라고 말했지만 아비가일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떡이요, 다윗의 포도주요, 다윗의 고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셋째로 아비가일은요,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발에게 말해봤자 뭐라고 나팔을 불겠어요? 야, 그거 내 떡인데, 그거 내 포도주인데, 그거 내 양인데, 이렇게 말하고 금할 것이 뻔했거든요. 특히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발이 아마 이 잔치 때문에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술에 취했지만 나발은 뭐에 취했던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재물에 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회에 지나다 보면 가끔 이 세 문장이 이렇게 사인으로 이렇게 이제 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You drink, 그 다음에 you drive, 마지막 you lose. 뭐를 말합니까? 술 취해서 운전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나발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윗에게 말한 그런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혼자 다치고 자기 혼자 죽으면 상관없는데 무고한 사람이 다치게 되고요,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된다는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비가일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발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지혜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3절은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총명한 사람이라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녀의 지혜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를 악으로 갚으려는 그 다윗의 발걸음을 막으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또한 아비가일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기 등등하게 다윗이 400명의 군사, 칼을 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내려가고 있는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화의 한 장면 보시면 한쪽에서는 막 음식 준비하고 그것들 준비해가지고 이제 선물로 보내는 그러한 한 장면이 보이고, 곧이어서 동시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먼지떼를 일으키면서 살기 든든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요. 재물에 취해 있는 나발과 같이, 들을 기가 없는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로 소개되는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노를 다스림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 세 번째로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과 문제들을 이겨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과 같이 분을 품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이 아닌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입술만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며 전하며 나누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예산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나발의 자리가 아닌 참된 지혜자인 아비가일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주님의 참된 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미국 땅과 온 세계와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참된 생명과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